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나를 낳았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이 나를 낳았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죠. 어떤 사람도 자기의 미래가 나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좋은 열매를 맺을지 나쁜 열매를 맺을지는 반드시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의 결과를 따라서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인과응보라 그래요. 그 뜻은 뭐죠? 인과응보의 뜻은 원인에 따라서 응답, 그 보답을 받는다. 이게 그 의미죠. 인과응보. 그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 보답이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가 무슨 결과를 낳을지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중요한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열매가 또 우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공덕을 많이 쌓아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야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거둔다. 왜요? 어떤 말을 하느냐,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보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공덕을 많이 쌓아라.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미래가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낳다라는 단어입니다. 낳고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뭐냐면 반드시 뭔가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이 씨가 되어져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도 반드시 행동에 따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는 뭘까요? 그 사람이 더 심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돌이 날아온다든지 아니면 주먹이 날아온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면 그 결과로 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보상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말과 행동에 따라서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행동의 결과로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있어요? 누군가의 행동의 결과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낳았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낳았어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부모님의 그 사랑의 결과로 낳았죠. 그들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행위의 결과. 그들의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거죠. 문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사망을 낳게 되는 이유가 뭐랬어요? 사망을 낳게 되는 이유가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낳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낳은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낳은 것이. 여러분 죄를 낳은 것이 뭐 때문에 죄를 낳았다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그죠? 욕심이 죄를 낳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았다. 그래서 욕심으로 무슨 말을 하거나 욕심으로 무슨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죄를 낳고 그것이 장성하면 마지막에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낳을 때 무엇으로 낳았을까요? 당신들의 욕심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뭐로 낳았다고요? 당신들의 욕심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무슨 욕심요? 정욕이죠. 정욕의 욕심을 따라 낳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낳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의 욕심을 따라 낳았다니까. 그래서 뭘 낳았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낳은 거예요. 죄인인 우리. 왜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낳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뭐요?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들의 육신의 정욕의 욕심을 따라 낳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왜 그렇게 정욕을 따라 낳게 되죠? 그분들도 다 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비록 부부간이지만은 육신의 욕정을 따라 낳은 자녀들이 죄인이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선택과 결정의 문제입니다. 선택과 결정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내가 무슨 행위를 할 때, 무슨 선택을 할 때 그게 따라 가지고 뭐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연속이죠. 그죠? 우리는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이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오늘 저녁에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이것도 선택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선택을 할 때 잘 선택이 됩니다. 그죠? 왜 잘 선택이 되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선택을 할 때 내 욕심대로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뭘 낳게 돼요?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계속해서 장성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듣기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하죠?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계산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계산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계산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죄를 낳게 되죠. 그 마지막은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개척교회를 어디서 할까 하고 여기저기 막 다녔어요. 동서남북, 북쪽은 안 다녔어요.
북쪽은 서울이라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북쪽은 안 다니고 동쪽, 서쪽, 남쪽을 다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인천으로 이제 갔는데 어떤 교회 자리가 나왔다 해서 갔더니 아파트 상가였어요. 아파트 상가.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잘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형편에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좀 맞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거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보다 한 5분 정도 먼저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 이제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제가 온 거예요. 그 이제 그분이 이제 다 둘러보고 그분도 좀 마음 만족을 하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주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내난 목사님이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앞에 가신 여자 목사님보다도 저인데 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저인데 주고 싶느냐니까 제가 남자 목사고 그래서 저인데 주고 싶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어째요? 제 마음에는 막 욕심이 생기는데 그래도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막 제가 제 욕심대로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그 주인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저도 솔직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저분이 먼저 왔으니까 저분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제가 이 송탄에 와서 개척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일 내 욕심대로 했다면 과연 제가 그곳에서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언제든지 여러분 뭔가 선택을 할 때 내 욕심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욕심대로. 그 욕심대로 선택하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되고요.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할 것도 없지.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계산되어갖고 욕심대로, 욕심의 욕망대로 이렇게 선택하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도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자기 욕심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선택한다. 자기의 계산을 따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계산은 뭐죠? 반드시 욕심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계산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교회 나오는 거 다른 게 아니냐. 그렇다고 교회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못 따른다니까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계산을 가지고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못 따릅니다. 안 맞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이것은 우리의 본능과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본능적으로 내 욕망을 따라 결정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왜 낳았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따라, 자기 계산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한다니까. 그래서 망하면 어떻게 돼요? 왜 나를 망하겠냐고 막 하나님께 따진다니까. 자기가 욕심대로 선택해놨고, 그 망하는 길로 선택해놨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 따지는 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길로 선택해놨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는데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죠?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뭐냐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인데 감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한다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곧 말씀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인간들의 본능과 상식과 지식과는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게.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그냥 입 좀 뻥끗 해보세요. 한 번도 입을 뻥끗 안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이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인간의 지혜와는 전혀 안 맞다니까 이게.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째요? 철저히 자기 지혜를 따라갑니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따라가요. 뭐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그게 참 심각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길을 안 걸어가려고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왔는데 똑같이 그 길을 간다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지혜를 따라간다고요. 뭐 여러분 뭐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비슷하죠 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지혜를 따라가니까 자기 지혜를 따라간다는 뭐예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을 따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그 마지막은 뭐죠? 그거는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제가 계속 장성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망하는 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니까. 망하는 게 아니라 죽는다니까요. 사망. 처음에 욕심을 가진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계속해서 따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욕심을 부리고 따라간다. 그럼 결국은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자기 욕망, 인간의 욕망이 있으니까 욕망 본능대로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잠시 갔다가 이거 제 길인데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혜로 가면 망하죠? 왜 인간의 지혜대로 가면 망하느냐고요? 왜 죽는 길로 가는 거죠? 그 길이? 왜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모르실 것 같아서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제가 다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대로 자꾸만 가는데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하죠? 왜 죽는 길로 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했어요? 미련하게 만들어버렸다 했어요. 미련하게. 그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이 매려버렸다 했어요. 사람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망한 길로 가는 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지혜를 내려버렸다니까.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바른 길로 갈 수 없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세상의 지혜, 자기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살아갈 겁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죠? 잠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길로 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진짜 죽으려고 찾자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한다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는 건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지혜단 말이죠. 그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매려버리시고 그런 걸 미련하게 만들었다 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게 모르니까 그렇다 치는데 우리는 그걸 다 알잖아요. 이제는. 아, 인간의 지혜는 매려졌구나. 인간의 지혜는 미련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계속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택하신 게 아니고 누구를 택했어요? 미련한 자들을 택했어요.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택한 게 아니고 약한 자들을 택했어요. 세상에 뭐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아멘을 안 해요. 어떻게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내 본능대로 따라가면 죽는다고요. 마지막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내가 배운 세상에서 배운 그 지혜와 지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뭐죠? 네 생각 죽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혜, 지식 그거를 다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길로 좋은 결과를 낳는다니까. 질문해볼게요. 잘 들으세요. 질문.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벌 받는다? 벌 안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벌 받아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아요? 벌 안 받아요? 여러분, 이거는 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득이 주일 성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이나 군인들이나 이런 경우에 주일 성수 못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주일을 어쩔 수 없이 또 못 지키는 분도 있어요. 우리 이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죠? 주일날 일하러 갈 때도 있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죄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야, 오늘 내가 주일에 일하면은 2배를 받는다던데? 내가 주일날 차라리 일하는 게 돈 더 많이 버는데? 내가 주일 그냥 집에서 쉬는 게 훨씬 더 내한테 유익한데? 내 주일날 내 친척들 결혼식 하는 게 내가 안면도 쓰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훨씬 더 나은데? 그래서 주일 성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뭘 한 거예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욕심을 따라서는 되겠거든. 욕심을 따라서는 되는 거잖아요. 욕심을 따라서는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냐면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망하는 것을 낳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 성수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주의 성수 안 했냐 이 말이죠. 욕심으로 한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냐. 욕심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왜 안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 다 하니까. 왜 안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욕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죠? 욕심 때문에 안 한다니까. 왜? 바치는 아깝거든요.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을 따라 안 하면 그것은 반드시 죄를 낳게 되고 그것은 뭐죠? 그 결과는 반드시 손해를 보거나 사망을 갖게 된다. 반드시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나는 11조 안 해도 잘 먹고 샀는데 나중에 두고 보세요. 11조 안 해도 잘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11조 안 해도 잘 먹고 사는 사람 그 마지막을 보세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내 욕심에서 그러느냐. 욕심에서 그것을 했다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계산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죠.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본능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어쩌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죠? 내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쾌락을 따라, 내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가고 싶죠. 당연히 우리도 그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따라가면 그것이 장성하면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것을 계속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베이라조가 하거든요. 베이라조. 의미는 뭐냐면 유혹하다, 시험하다. 여기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근데 그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스트는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하지.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심, 육신의 유혹을 참는 자, 육신의 유혹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육신의 욕심대로 다 가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대로 가면 죄를 낳고 그 죄의 값은 반드시 망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그 육신의 욕심대로 안 가는 그 참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시험을 받을까요, 사람들이? 왜 시험을 받을까요? 오늘 주일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 오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렇게 시험 들죠? 왜 이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시험을 들죠? 야고보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젤라자. 그 욕심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죠. 욕심에 끌려 미혹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여러분이 뭔가 선택할 때, 뭔가 결정할 때,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을 따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따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멸류가 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좀 읽어보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뭘 속지 말라 그러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을 보고,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또 뭐죠? 세상에서 배운 지혜, 지식, 또 내 스스로의 본능은 뭐랍니까? 내 본능. 내 본능은 뭐죠?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대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좋은 결과를 낳을 거야. 그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성공하고 또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욕망을 따라가면 좋을 것이라고 내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이면 또 내가 안 속으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속에서도 나를 속인다니까. 내 스스로 계산해보는 거예요. 야, 이게 좋을 거야. 이기로 가면 좋아. 이걸 선택하면 좋아. 이게 나를 속인다니까? 근데 뭐죠? 그 계산이 거의 100% 욕심을 따라 선택하게 된다.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속고 있잖아요. TV에 보면서 이거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데 다 속고 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좋은 것이 어디로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반드시 뭐죠? 빛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로 할까요? 저 길로 할까요? 물론 내가 선택한 것이 다행인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으면 그것이 화가 된다니까. 하나님께 뭐죠? 여쭤보고 이 길로 가면 가야 됩니다. 저 길로 가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때 늘 선택과 결정할 때 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무리 계산되고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욕심대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내가 좋게 보이는데 나는 욕심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뭘 할까요? 그래도 이거 하나면 이거 하면 되는 거고. 그거 아니야. 이 길로 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나 의지로는 절대로 내 육신의 욕심에 이끌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의지로 한번 해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옷에 계산되고 있다니까, 지금. 계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 계산이 틀린 계산인지도 모르고. 그게 잠시 잊어버리잖아요. 마귀가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자서 본능적으로 내 혼자 계산한다니까. 이 길로 할까, 저기. 하나님 물어보는 것도 없어, 그냥. 내 혼자 막 계산해가지고 지만대로 결정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욕심에 이끌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로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새롭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할 능력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태어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태어날까요? 우리는 처음에 어디서 태어났죠? 처음에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났잖아요. 육신의 부모의 어디서 태어났냐고. 어떻게 태어났어요? 육신의 남편, 어머니, 아빠의,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자는 뭐죠? 정자는 씨입니다, 씨.
그잖아요. 시잖아요. 근데 그 정자 시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람의 생명의 DNA가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점점 발이 생기고 이렇게 눈이 생기고 다 해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뭐죠? 그 속에 사람만 몰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생각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런 의식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생명의 DNA가 그 속에 있을 거예요. 일종의 생명의 설계도죠, 설계도. 시 속에 인간의 설계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박 씨 속에는 수박이 막 사람처럼 생기진 아니잖아요. 수박은 그죠, 그죠? 그냥 수박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도록 만들어놨어요. 왜요? 수박의 씨 속에는 수박의 생명의 DNA가 있어 그래요. 수박이 막 이렇게 막 길쭉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동그랗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사과씨도 마찬가지고. 사과씨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과의 생명의 DNA가 있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씨는 생명의 DNA인데, 생명의 DNA가 뭐냐면 일종의 생명의 언어예요. 생명의 언어. 생명의 프로그램. 근데 그 생명의 DNA는, 그 생명의 DNA, 정자 속에 있는 그 생명의 DNA는 유한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생명.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다니까?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무서운 것은 그 생명의 DNA가 뭘로 변질됐어요? 변질이 돼버렸어. 뭘로? 죄의 바이러스로. 죄의 바이러스로. 변질이 돼가지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바른 열매를. 왜요?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들어버렸어. 죄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러니 어째요? 그 생명의 DNA가 아니고 사실은 뭐가 돼버렸냐면 일종의 죽음의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죽음의 DNA가 돼버린 거예요. 그 죽음의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인간의 정자는. 죽음의 프로그램.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니까. 죽음의 프로그램. 죽음의 언어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는 마지막은 뭐죠?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생명이 아니고 뭐죠?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다시 받으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생명. 위로부터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DNA, 영원한 생명, 영생의 DNA이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그 영생의 DNA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인내로서 개신하게 됩니다. 인내로서. 그냥 개신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로서 개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욕심으로 잉태된 존재죠. 우리 존재 자체가 욕심으로, 부모의 욕심, 정욕의 욕심을 따라 잉태된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낳게 되고 그 마지막은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생명의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받을 때 그 마지막은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자기 노력은 해보죠. 안 됩니다. 그 스님들이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도로아미 탐. 여러분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진리의 말씀이, 위로부터는 진리의 말씀, 이 영생의 DNA가 내 속에 들어와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으로 태어났는지를 자신을 찾을 거예요. 무엇이 나를 잉태했나? 오늘 제목이잖아요. 무엇이 나를 뭐요? 제목이 무엇이 나를 낳았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낳았습니까? 인간의 정죄로 여러분 낳았습니까? 그렇게만 살면 큰일 난다. 그걸로 끝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무엇이 나를 낳았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로부터 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여러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짜로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태어난 존재인가? 부모의 육신의 욕망을 태어난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인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내 욕심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